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2절과 3절에서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고 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5절에서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고 6절의 종결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인됩니다. 이런 식의 구성은 바로 이어지는 7절, 8절, 9절 그리고 그 이하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장 전체에 걸쳐서 이런 대화가 나타나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은 이미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재확증입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은 12장 1절에서 그리고 25장 18절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이 행적 기사 가운데 총 7회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브라함의 행적 기사 중에서 네 번째에 해당하는 언약의 재수여입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15장 17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소위 횃불 언약이라고 불리는 그 내용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해가 져서 매우 어두운데 갑자기 연기 나는 화로와 불타는 횃불이 쪼개놓은 반으로 갈라놓은 동물들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국가들은 언약을 체결하거나 동맹을 맺을 때 동물을 반으로 쪼개 넣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그런 의식을 했습니다. 만약 언약의 당사자 중 한 편이 그 언약을 깨뜨린다면 지금 이 쪼개진 동물과 같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인 것입니다. 연기나는 화로, 타오르는 횃불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홀로 하나님께서 그 쪼개놓은 동물들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이 언약의 책임을 오롯이 하나님께서 지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창세기 12장에서 앞서 언급되었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던 그 말씀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온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많은 여정길 가운데 그 믿음이 흐릿해지고 언약의 내용들이 조금 불분명해지고 있는 그런 차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1절의 말씀과 같이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을 통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흐려진 신앙, 잊혀진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불안과 불만족 그리고 불확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다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불만족 그리고 불확실, 불안 가운데 있는 것이죠.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두려웠던 이유는 12장에서 14장까지 이어지는 일들, 그 사건들 가운데 가진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15장 1절을 보면 이 일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나라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온 것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서 자기 아내 사라와 얽힌 그런 상황 속에서 위협을 느꼈던 것, 특별히 15장의 바로 앞장에 나타나 있는 14장에는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부하들을 모아서 기습 공격을 감행해서 롯과 그의 모든 재산과 여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되찾아온 그런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지금 아브라함 가운데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북방 4개국이 연합하여 롯을 잡아갔던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의 강력한 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그 복수의 칼끝을 자신에게 겨눈다면 언제 어떤 위협이 다가올지 모른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그를 휩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따뜻하게 말씀하시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이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한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도 누구도 뚫을 수 없는 방패, 그 방패 대신 하나님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나를 보낸다, 나를 준다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어떤 일을 잘해서 받는 보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개정판을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의 대단히 지극히 큰 상급이다. 문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기대, 그것을 이루시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시는 분으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상으로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2장 5절의 표현과 같이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지금 그걸 가르쳐 줍니다. 능히 다른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지금 아브라함의 한번 반응을 보십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마스커스 사람인 제 종 엘리에셀이 제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태어난 종이 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이것 보세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자는 거예요? 보자 하니까, 듣자 하니까 말 막 하시네. 지금 제 상황 안 보이세요? 약속한 그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기도같이, 부탁같이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속에 숱한 갈등과 자기 생각, 불신앙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목민이나 농경민에게는 노동력을 위해 자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자녀가 많다는 것이 곧 복이고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 그가 마치 벌거벗은 것과 같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광야에 홀로 선 것과 같이 고독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나라를 만들겠다, 이루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후사 씨를 주셔야 가능한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계속해서 따져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항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확실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증거를 요구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이 둘의 구분은 그 증거를 요구하는 방식을 통해서 나타나집니다. 그 방식이 꼭 자기가 원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결말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에서 나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이라고 해놓고는 정작 그 말을 순진하게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믿습니다. 그러나 다 믿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기대한 방식으로 일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는 증언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짧게 요약해 놓은 어떤 영화를
한편 보았습니다. 그 동영상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고 완전 그의 생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친구들을 모아놓고 하소연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한 친구가 임신을 하게 되어서 미리 여행을 위한 티켓을 구입해 놨는데 자기는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티켓을 건네주려고 합니다. 주인공인 여자가 갈등을 하다가 갈까 말까 하다가 선택을 하고 여행을 떠납니다. 낯선 땅에 도착을 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한 집을 보게 되는데 그 집이 자기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사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인을 만나고 결국 또 일들이 있었지만 그 집을 얻습니다. 집은 수리해야 할 곳이 너무나 많은 그런 엉망인 집이었습니다. 천둥이 치는 날 비가 들이치고 여자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 다음 날에 일꾼을 고용하고 집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차츰 삶이 또 안정되어져 가죠. 그 집을 수리하러 왔던 사람들 중에 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집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 여자가 대답합니다. 결혼식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이곳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베란다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풍경 중에 매번 죽은 아내의 무덤에 꽃다발을 가져다 주는 노년의 신사를 보게 됩니다. 인사를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무뚝뚝함 뿐입니다. 시큰둥합니다. 손님을 초대해서 요리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 새로운 남자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남자랑 또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좀 장거리 연애라 그 만남이 엇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결단을 합니다. 용기를 내고 이 상황을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먼 길을 막 찾아갑니다. 그 남자를 보겠다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해피엔딩일까요? 창 쪽으로 남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반쯤 옷을 걸친 다른 여자가 뒤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인연이 끝이 나 버리죠. 집으로 돌아온 여자가 되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막 물건을 집어던지고 고함을 고래고래 칩니다. 자신이 가진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상황에 대한 한탄, 푸념들을 늘어놓는 것이죠. 그런데 영화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그 임신했던 친구가 그 집을 찾아오게 되고 급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을 수리했던 일꾼 중에 한 청년이 어떤 다른 한 소녀를 만나게 되어서 그 집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 피로연에 그 질문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졌군요. 결혼식에 기쁨이 있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그녀가 환하게 웃죠. 그러면서 이 영화의 결말은 매번 무뚝뚝하게 다가오시던 그 노년의 신사에게 다시금 또 인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 노년의 신사는 평소와 같이 무뚝뚝한 표정으로 자신의 갈 길을 가다가 그런데 그날은 고개를 돌리고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하며 웃어주는 것입니다. 여자가 신나게 춤을 추는 것으로 그 동영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희노애락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한탄이 그 여자의 고함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탄식이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 같지 않다. 가능하기나 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나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영화가 그렇듯 웃을 날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에셀을 들먹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십시오. 아니다. 그 아이는 네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나는 자가 네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네 생각, 네 방식으로 나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다. 너를 통해 나의 일을 할 것이다. 나의 계획, 나의 작정을 너만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로 묶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보아라.
셀 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네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셀 수 있으면 세어보랍니다.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는 못한다. 네가 지식이 있고 아무리 잘났다고 그렇게 뻐겨 봐도 넌 저거 못 센다. 내가 셀 수 있다. 내가 센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크고 깊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입니다. 네 자손도 저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나는 시시한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풍요롭고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너를 통해 많은 일을 하겠다. 네가 지금은 몰라봐도 내가 하겠다. 그게 내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또 멀게는 역사 속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증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진 일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의 조상이고 위인이고 영웅이어서 의롭다 하심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대단한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나타날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입니다. 소위 햇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던 이 아브라함이 곧장 이어지는 16장에 가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사라의 이집트인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상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은 그 속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한참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꿈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왜요?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통해 이루시고 그의 벗어남을 싸매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의지 속에 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그의 실수가 실패로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 누가 그 결말을 속단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결국 자라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해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간혹 이 말이 또 오해가 되는 것을 봅니다. 순종하라 하는 말을 조건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믿음과 순종, 책임은 성취된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열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랑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쓰임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어떤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가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와 같은 말씀으로 말입니다. 감출 수 없이 드러남입니다. 그러니 책임, 순종, 그리고 믿음,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그 장면이 매우 실제적이고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이 일이 비록 환상 가운데 일어난 일이지만 결코 현실과 동떨어진 일이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와 요메르, 즉 그가 말씀하셨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형상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계시만을 지금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계시가 하나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수단이 됨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 신비적인 체험을 찾고 증거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으로 성경, 전통, 그리고 설교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말 걸어오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 걸어오심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처럼 뼈와 살이 타는 밤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다기보다는 할 말은 있는데 그 말을 너무 뻔하지 않게, 식상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목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언약을 기억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비단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만 하신 언약이 아니라 바로 너에게 지금 하는 내 약속이다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지하지만 나는 성실하고 충만하고 지혜롭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 지금 하는 것은 그저 그런 설교가 아니라 말씀이야. 미사여구를 통한 감동적으로 조작해낸 그런 말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 걸어오십니다. 그 말 걸어오시는 주님 앞에 복종하시는 복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인생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걱정이 앞섭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의지보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을 목적하기보다 내 만족을 우선합니다. 주여,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